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영상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큰 불편이 있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충만하는 전제 조건은 바로 그 기초가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게 하셨고 그곳에서 경작하며 다스리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달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에게 감사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길로 인도하신, 걸어가신 우리 선생님이시죠. 그러기에 오늘은 더욱더 우리 주님에게 감사하는 특별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스승님에게 감사하는 이 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실까? 특별히 오늘은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이 전도자, 코헬렛, 전도자의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의 지혜로운 삶은 조건 없는 자비를 많이 베푸는 삶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조건 없는 자비를 베푸는 삶.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푸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전도자의 삶이다.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전도서지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은 시편에 두 편이 있어요. 시편에 72편과 127편이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잠언이 있죠. 솔로몬의 잠언.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전도서. 또 하나 더 있죠. 솔로몬의 아가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는 다 시편의 표제는 솔로몬의 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아가서에는 솔로몬의 아가나라고 솔로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전도서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전도서는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솔로몬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을 소개하지 않아요. 왜 솔로몬은 자기가 쓴 책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했을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죠. 샬롬. 솔로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솔로몬이라 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말하지요. 이것을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풀이했어요. 전도자의 히브리어 원어는 코헬렛입니다. 코헬렛. 코헬렛의 뜻은 거두어드린다는 뜻의 단어에 유래된 이야기예요. 거두어드린다. 그래서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기록한 것은 참여하는 영혼, 거두어들인 영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길이 우상을 섬김으로 죄악된 삶을 살아왔지요. 이제 인생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깨달은 참여하는 영혼, 그리고 거두어들인 영혼으로 볼 때에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가 다 헛되고 헛되었다는 것을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소개하지요. 그의 전성기 때는 길 잃은 양과 같이 헤매던 영혼이 이제는
원상으로 복귀하고 방황으로부터 거두어들여져서 자기 의무의 본향을 찾게 되며 마침내 자기 본인의 모습인 전도자 코엘렛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전도자의 글이다, 전도자의 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천 가지 헛된 것을 쫓아 분산되어 버렸던 심령이 이제는 한데 모아져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회개하는 심령, 다시 돌아오게 된 영혼이다. 회개하는 영혼, 다시 돌아온 거두어들인 영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 자비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그 자비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자비를 베풀 때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닷물에 강물에 떡을 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물고기 밥을 주려 오면 던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먹어야 할 빵을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가 먹어야 할 빵을 바닷물에 던지는 거예요. 주위에서 볼 때 참으로 미친 짓이에요. 근데 마침 당시에 조각배를 타고 표류하던 사이 왕이 무인도 섬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바닷물에 흘러 들어오는 그 빵 조각으로 연명했습니다. 미친 짓처럼 자기의 먹을 빵을 바다에다 조각을 던졌던 그 사람의 빵을 왕이 무인도에서 그것을 먹고 연명해서 살았어요. 나중에 왕이 구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소문을 했어요. 누가 바다에 그 빵을 던졌는가. 나중에 그 사람을 찾아서 크게 상을 주었다, 갚아주었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찬가지로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조건 없는 던짐이에요. 이 빵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가 먹을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에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이 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물 위에 던지듯이 희망이 없는, 조건 없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이야말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 코엘렛의 지혜로운 삶은 바로 물 위에 조건 없이 빵을 던지는, 자비를 베푸는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내가 행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코엘렛 전도자의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자비를 베풀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비라는 것이죠.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7이나 8의 숫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자비를 베풀 때 한 사람에게는 베푸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 베풀 때 결국 어느 한 사람에게서는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7에게나 8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 올인하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치 재테크를 할 때 한 곳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여러 곳에 투자했을 때 손해를 안 보지요. 그런데 여기 7배나 8배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7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로 연속적으로 8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난한 사람 7명에게 자비를 베푼 후에 바로 8명이 오더라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에게나 8에게 이 말씀은 7명 완전수, 내가 완전히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상대가 있어서 완전히 베풀었다 할지라도 곧이어 바로 즉시로 8명이 그 이상의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 대상자가 나타나면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상을 향하신 사랑이셨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비를 많이 베풀면 그만큼 자기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넘어지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실 때 아끼시거나 시기와 상황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모두 다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쓰러진 나무처럼 나무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우리 인간의 죄악된 사망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7에게나 8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친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와 진리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자비를 베풀 때에도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자비를 베풀라. 7에게나 8에게 자비를 베풀라. 할렐루야. 이것이 코헬렛.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전도자의 지혜로운 삶이 바로 끝까지 연속적으로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나타날지라도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그들에게서 보상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보상받을까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에게 큰 보상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때나 상황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자연 섭리와 농사하는 방법을 비유로 코엘렛의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농사주에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자연의 섭리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5월, 이 초순에서부터 중순 사이가 가장 가뭄이 긴 사이예요. 우리가 특별히 농사 지면서 체험하는 게 언제예요? 마늘을 뽑을 때, 마늘을 수확할 이 시기가 가뭄이 가장 길어요. 이때를 잘 지혜롭게 버텨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없으면 지하수를 파고, 또 수로를 통해서, 용수를 통해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시기를 잘 맞춰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물다고 파종할 시기를 놓치면 수확이 어렵지요. 많은 결실을 얻기가 힘듭니다. 특히 우리가 손을 베풀 때
때와 상황을 가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아이가 어머니의 태 중에서 뼈가 생성이 되고 잘 자라서 결국에는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때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코헬렛 전도자의 이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전도자는 씨앗을 뿌리러 나아갈 때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시편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가 아닐지라도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할 시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꾸준하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희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아침에나 저녁에나 우리는 상황과 시간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대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것이 때로는 아침에 뿌린 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저녁에 뿌린 것이 잘 될 수도 있고 둘 다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상황 바라보지 말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사한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가 살아서 해를 볼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가족과 함께 앞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그 한 가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할렐루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항상 즐거워해야 돼요. 왜? 내가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이상 내 목적하는 바를 가지고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눈을 떠서 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를 여러 해 살아도 나이를 많이 먹어도 항상 즐거워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